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이게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든 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의 대속의 죽으심이 미완이라는 것인가?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이 그 20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고난에 남은 잔여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어제 소식지를 이렇게 올리면 좀 주일에 일찍 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을 한번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가 완전한 대속을 이루지 못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특별히 바울 사도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겠지요. 예수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후회가 들 만큼 신앙생활하는 일은 그렇게 쉽고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어서 정말 억울하게 손해봐야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나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었는데 뒷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사역자이신 여러분들은 그 뒷부분의 내용을 예배 마친 이후에라도 한번 다시 읽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 직원이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혹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명이나 고난이나 십자가가 내 잘못이나 내 무능함, 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첫째는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직원으로 산다는 것, 중직자로 산다는 것,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 건 몹시 당연한 일이고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범죄함이 아니지만 누구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날 정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워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이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서약한 대로 성도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좌절감이나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좌절감과 상처를 맛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는 슬픔일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안 봤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봤어요. 네, 보다가 짜증나서, 왜 짜증나냐면 너무 삶이 지지리 궁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랬는데 앞쪽에 보면 아이를 하나 잃어요. 엄마가. 근데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던 시어머니가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왜 어머니 나에게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새끼 잃은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랬다.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자식을 잃은 아픔만 하겠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그 독생하신 아들, 그 집에는 자식이 셋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뿐인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하셨던 거죠. 그것을 바울은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원하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비가 쏟아지는 폭풍우가 부는 그 부둣가에서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랬을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읽게 되는데, 제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주체가 안 되고 그것에서 헤어나고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능함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도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 벌레 같은 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한 편을 또 봤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애처가로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는 잘 못하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자기가 후레자식이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하는 자식이었다,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제 제가 봤던 그 편의 중간 부분에 짧은 대화에서 아니다, 너는 효도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효도냐? 네가 살아주지 않았냐?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이기고, 나는 네가 삶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을 잃었음에도 네가 업적같이 살아준 것이 이 어미 내게는 더할 수 없는 효도다 라는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구원의 은혜란 이런 거구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어제 저녁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았던 그
대사와 어제 보았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시 맨 처음에 준비했던 것과 다른 20절의 해석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나만 겪는 아픔이고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값주시고 사셔서 그분의 자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화평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성경은요 읽으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의 그 피로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 자신과 화평케 하셨다.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무엇이 기쁨일 수 있었겠습니까? 셋씩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잃어도 절규하고 부르짖고 평생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 짐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탁월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이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물질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들은 인간이 아주 보잘것없는 미생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가르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근거로 우리를 설계하시고 가장 탁월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를 상처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덜 생겼다 하더라도 저처럼 다리가 좀 짧아서 제 상처가 그거거든요. 바이크 후진이 안 돼요. 다리가 짧아서. 후진하려면 무슨 거위 새끼 뚱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숏다리의 슬픔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존귀하고 독보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보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죄와 죄책으로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독보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몇 장 넘기지 않은 그 3장에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20절로 되어 있는 잘못한 겁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전적으로 무능해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우리 안에 죄의 욕망대로 우리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함과 죄의 욕구를 따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수고로나 정직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2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변명 삼고 또 먹고 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실패하지만 당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덜 경건하고 더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일상의 삶에 찌들리고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너 이렇게 사는데 네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참소하지만 그 참소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발과 그 참소가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자복하게 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터 위에 너희를 굳게 세워가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22절에 이 약속이 너희의 삶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종교 행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믿음의 은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2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옆에서 누군가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민하는 성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아 그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고난당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 향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특별히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굳세게 세우고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슬픔 당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려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아니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나라, 내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통해서 찢기워지고 상처받은 이 땅과 이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비난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광장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치료하시는 은혜를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개인적인 일신상의 삶이, 내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조심 있게 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효자일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지치고 상한 이웃들이 교회를 통해 하루만이라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 올해 효자일동 주민
초청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때로 음식을 준비하며 힘들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우리 시어머니 생일상도 내가 이렇게 안 차리는데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값없이 받은 이후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성도들이 받는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고 나의 슬픔으로 알고 그 무거운 짐을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기쁘게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찬 예식 이후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얼굴에서 힘듦이나 근심이나 슬픔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아유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자기 몸도 힘들 텐데 저렇게 고단하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니 어떻게 하나 라고 제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할 때 오히려 정말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드라마에서 파혼하고 삶에 찌들어서 지친 딸을 새벽에 깨워서 배를 태우고 바다에 나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찬송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상처받은 딸을 새벽에 깨워 아버지는 자신의 배에 태워 떠오른 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드라마의 대사에서 딸이 그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쭈글쭈글하게 내려갔던 내가 풀 먹여서 돌아왔다. 뭐 훌륭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썩 잘 썼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풀 먹여서 빳빳하게 돌아왔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쭈글쭈글해진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만나가 되어서 이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풀 먹인 새 옷처럼, 풀 먹인 그 혼이불처럼 빳빳하게 우리의 고난과 세상의 시험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위해서 교회를 엎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 수치스러움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괴로움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하겠노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유 억울하겠어, 아유 근심되겠어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욕먹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비난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화평할 수 있으니,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든든할 수 있으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싸움판이 되든 뭐가 되든 내 자존심 하나 세우고 내 체면 세우겠다고 악을 쓰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심되고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우리를 굴종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역경이나 괴로움이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지 못하도록, 그 슬픔에 함몰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움을 받은 두 장로님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억울하게 욕먹는 일도 있을 겁니다. 성도를 대표해서 꾸중과 책망을 듣고 책임지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상처되는 일을 만날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경영해 갈 때 지혜가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때로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저에게 책망과 꾸중을 듣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라도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는구나라고 깨닫고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게 지어주신 십자가로 알고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 슬픔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이 슬픔이 가득한 봄날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길거리의 꽃들이 이제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서거했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강대교가 무너져 내렸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를 들었던 아침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배가 침몰해서 많은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을 보내고 꽃을 피우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또 마음 아픈 뉴스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픔의 역사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질 수 있는 그런 은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자신의 십자가로 알아서 내 삶에 그 고난을 채워가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기로 다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